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대충은 압니다.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정말 군사라면, 내가 군인이라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느라고 바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그 값이 얼마나 될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지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제로 내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내 가치가 정말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저기 길가에 막 죽어있는 그런 개들같이, 똥개같이 그런 값으로 취급받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과연 어떤 가치를, 어떤 값어치의 대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자,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송구는 오래된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도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과연 2024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다가올 2025년도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근데 믿음의 아들, 오늘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아들아고 부를까?
예성이를 볼 때 제가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낳았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내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 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얘기해 준다든지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게 나중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알아가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 사람 같은데 세상 가면 온갖 좋지 않은 일을 다 떠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다. 내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은 것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이런가?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을 두고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끔 잠을 자다가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끝 떠올라서. 그래서 어젠가요? 말씀 딱 듣는데 갑자기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니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습니까?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잖아요. 그 돈 자기 재산 다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더 귀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아끼지 않고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뜻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인가? 한 사람의 가치만 따져도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해야 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낄 것을 아껴야 돼요. 옛말 같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모든 것들이 물질 위해 살다가 보니까 아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죽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끼고 아껴서 뭐 그냥 많이 모으죠. 막 모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옛말 어른들 한 말대로 아끼다가 다 똥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영생을 받으며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사는 저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딱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제자 잡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배가의 원리.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얻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얻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열 사람이 30 이렇게 배가하는 사람. 근데 배가하는 비결이 뭔가? 거기에서 배가하는 비결을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어떤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데 후계자를 남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후계자를 남겨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후계자를 갖다 막 남깁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살펴봐요. 저 사람이 정말 내 후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모든 걸 다 체크해봐요. 체크해봐갖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가면서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그런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죠. 정약용 그런 사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시간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인생을 살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들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 배운 것을 많은 성도들에 가르쳐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많은 제자로 하여금 전파해야 될 것을 두고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한다면서도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은사가 전도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는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성도들, 그냥 교회 나온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운영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면은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유럽의 교회가 왜 똑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는데 유럽의 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 가면은 노인들만 잔뜩 있어요. 노인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특별히 뭡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참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전도협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린이전도협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승님, 우리 박견 목사님이 거기에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걸 또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어린이에게 전도하고 어린이를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은 어떨까? 그때 대성연을 믿고 그 대성연을 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온 천하 만민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보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남겨라 그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요즘 성경은 병사로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좋은 군사로 그랬습니다. 군사. 병사하고 군사 뭐 같은 얘기지만 우리말에 이제 군사라는 말이 더 입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자,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그때 대성연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바른 복음을 그때 대성연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아니고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응?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지옥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군사로 다닌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적과 싸우는 일, 지키고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군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뭐 계엄 선포하면서 뭐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총을 겨눴다 어쨌다 얘기하는데
그건 빈총이었고 총알도 없는 총이었고, 근데 괜히 그거를 이제 막 들쑤셔갖고 막 내란 같이 얘기하는데, 내란은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해야 내란이에요. 지금 계엄에 대해서. 근데 계엄은 어떻습니까? 그건 판결 하나 많아요. 왜? 계엄은 통치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고 재판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1977년도인가 이미 그 판결이 나온 대법원 판결가 있어요. 판결이. 저도 봤는데 보는데 인터넷 올라와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보는데 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상 재판을 못해요. 6명밖에 없어서. 4월달 지나면 2명밖에 안 남아갖고 못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재판을 못하면. 그 전에 이 누구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군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군사예요. 나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것. 근데 이 군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맘대로 놀러 갑니까? 물론 휴가 가는 일이 있지만 그것도 어떤 범위 안에서 휴가를 가는 거지 뭐 다 휴가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목표에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사인데 어떤 군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라. 찬송가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제 1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일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고, 얽매인다는 건 뭐예요? 이거에 붙잡혀서 다른 걸 못하는 걸 얽매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군사로 붙어있는데 자기를 얽매여서 못하면 이건 군사가 아니죠. 군대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라는 사람 군사가 아니죠. 우리는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월급 때문에 막 그만둔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막 주격군인들이 막 그만두더라고요. 막 1000여 명씩 막 몇천 명씩 막 그만둬요. 왜? 병정들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받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받으면서 또 잘 했는데 괜히 병장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거에 저거여가지고 막 다 그만두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나라에서 자기가 지역군인 됐다고 했는데 사실 나라에서 직업군이 아니고 월급 때문에 지역군이 됐다. 문제가 좀 있죠. 사명이 아니고 돈 때문에 됐다면 그렇게 돈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그만두고 막 요즘 군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막 그 직업군인들이 막 많이 그만둬가지고 훈련할 때 사람이 모자라고 저쪽 부대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빌려가지고 훈련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이제 지나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예산을 막 삭감해버렸어요. 다 그걸 삭감해서 월급을 못 올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누가 내란인지 이제 밝혀질 것 같아. 그래서 다 잡아놔야 될 것 같아. 실은 다 가짜로 된 거잖아요. 그 선거한 거 저거 이렇게 뭐라고 하나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걸 했는데 실제로 될 사람들이 50 몇 명이 이게 국민의힘이 될 사람들이 저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해갖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20년 동안 지금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국가가 운영할 수도 없고, 지금 예산도 막 이렇게 막 깎아대고, 막 탄핵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정투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일당 독재로 가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국회의원이 되고 차지하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법으로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법으로 하니까 막 법을 만들어서 막 이상한 법도 만들었어요. 뭐 어떤 법은 이 법을 죄를 지으면은
그 유효기가 있었는데 유효기간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었대. 그런 법을 막 만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된다, 제대로.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못하니까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력 헌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지나면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자, 군사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응?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제1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 군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우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계하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경계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 그 얘기 뭡니까? 대수견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전하든지 세상 교훈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이 아닌 것을 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먼저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해야 하는 것을 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계할 내용도 갖고 있고 경계할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먼저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해야 하는 것을 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멸류관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멸류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멸류관은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가장 먼저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먼저 믿는 것을 두고서 내가 믿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복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은혜를. 자.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자,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것을 두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명 그러니까 뭐 어떤 놀라운 걸 뭐 이렇게 막 깨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때의 대속연회를 깨닫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저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 깨닫게 됐잖아요. 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됐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쳤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에게입니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생각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바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죠. 심판받게 됩니다. 응? 자, 나의 복음과 같이 죽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씨로 됐다는 것은 다윗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윗의 호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셉에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날 것을 말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에 매였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 있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인처럼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같이, 죄인이라고 안 하고 죄인과 같이, 그러니까 죄인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자기를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갖다 줬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면 내가 택한 받은 자들 외에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고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 얻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두고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 주님께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이 말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이라 그 얘기입니다. 미쁘다. 미쁘다 그 말은 옛날 말이에요. 미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옛말에 미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미쁘다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 그게 고어예요, 고어체. 근데 그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성경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으면은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면 우리가 뭘 참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에서 참고 믿음을 지켜야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왕은 뭡니까? 왕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명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사명권이 있죠. 마찬가지로 왕도 사명권이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 죄 용서 받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씀 있잖아요. 응?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거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응?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죄값을 다 갚아진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고서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송구영시 보내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엇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걸 누구에게 붙여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우리는 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군사로 다니는 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나아가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복음 전하게 깨닫으셨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 대승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니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셨고 주님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부으셔서 아버지 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이 말씀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101장? 네, 지금까지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이고 송구 영신으로 오늘 축복드렸는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나 없는 주의 사랑 지로 말하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사랑해 의심 주의 적하나 사랑 없는 너희에나 험한 상의를 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서려가리라. 주까지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오직 주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약의 열하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